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준거하게 되었습니다. 6장까지 말씀을 마치고 이제 7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사신 방식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방식,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유업을 받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의 방식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은 단 한마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냥 그 말하는 거, 생각하는 모든 시작이 예수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치 못할 수도 있고요, 늘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도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근원이 자기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물이 있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예수께 돌아가서 그 생명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자기 주소가 분명한 거예요. 본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름이라는 말은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재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봐야지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본질상 그 근본적으로 그의 인생과 삶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으로 살지 아니할 수 없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운명으로 이끌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속에서 누구의 형상을 보게 되면 예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 추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 예수, 저 사람만 보니까 예수를 알겠다,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예수와 사귀어 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 가지 삶의 정황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늘 기쁘게 사는 거,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 이런 것 속에서 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저런 게 바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따로 나 따로 국밥,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 안디옥에서 비로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게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붙여졌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그 삶의 내용을 주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보면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지가 딱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며, 따른다는 말은 그의 삶의 방식을 재현하는 것이다 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이게 압박을 당하고 막 눌림을 당하면 그 과도한 스트레스에 나중에는요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정치인들 중에 아니면 또 거기와 연관된 사람들 중에 그 뭐 또 재정을 담당하다가 뭐 이번에 막 검찰에 이렇게 연락을 받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생기니까 사람들이 더 의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검찰에서 뭐 이렇게 불러서 검사하는 것보다도 더 문제는 뭐냐면은 검찰에 가서 너 이 말을 제대로 하면 알아서 해 하고 자꾸 주변에서 너 하나만 제대로 입 다물면은 괜찮아. 이런 압박이 솔직히 확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은 편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되면 그 후유증이 엄청나니까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뭐 자살을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삶의 내용에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막 죽음의 공포 앞에 사람들에게 막 부싱을 당해갖고 막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압사당한다는 압사 눌려가지고 압사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를 가지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공포와 고통을 다 안고 살아가는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을 하지만 그 예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육체로서는 똑같이 고통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셔야 할 인간이었어요.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과 이 두려움, 공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동족들의 그 공격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그분은 경솔하지도 않으셨고요. 무모하지도 않으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분은 경솔하지도 않으시고 무모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분은 그런 상황에 무모하지 않았다. 경솔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대비적인 말이에요. 경솔하지 않고 무모하지 않았다. 철저히 그는 자기 때를 위해서 살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시간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먼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때가 있음을 알고는 거기에 정해진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길은 안 좋은 길이에요. 정해진 길로 가는 게 좋은 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무모하거나 경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때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크로로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로스는 인간에게서 시작된 인간에게서 시작된 시간이에요. 자기가 이거를 성취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막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끌었다가 당겼다가 하는 것은 다 크로로스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뭐냐?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맞춰야 되냐? 내가 그 시간에 맞춰야지 시간을 나한테 맞추도록 하면 안 돼요.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예수님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때를 따라 움직였는데 그때가 뭐냐? 카이로스인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분은 살았어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배경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뭔가 예사롭지 않으니까 형제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이 없는 그냥 형제니까 그냥 가족이니까 예수가 우리 형이 좀 이상해졌다. 막 안 하던 집에서 남전하게 집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저기 요단강에 가서 뭘 이렇게 목욕을 하고 오더니 갑자기 이상하게 막 사람들이 붙고 말이야. 뭐 들리는 소문에 보면 막 우리 형이 막 기적을 행해서 병자도 낫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꾸역꾸역 모여드니까 이제
얘네들의 생각이, 그 예수님의 동생 형제들의 생각이, 이 예상치 않다. 이거 우리 형님이 뭐 왕이 되려고 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얘네들이 하나님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라 인간에게 온 생각, 이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 시간에 막 묻혀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 시간에 뭐냐? 형제들이 명절에 기회를 삼아서 당신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런 권능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 이만 모였었는데 더 많이 모이도록, 이만큼 모인 것 갖고는 안 되니까 마주 민중봉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자기를 좀 나타내라고 종용해요. 형, 이번에 기회야. 이 명절 때 우리 이 당신을 확 드러내서 이제 완전히 혁명군을 만들고 나라를 이제 이게 나라를 완전히 다시 독립시키고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말을 그래 그렇게 해볼까? 전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생들과 가족들을 볼 때 참 답답하신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절대 움직일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내가 원 목적이다. 이런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왕이 내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도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할 말은 그냥 아직 때가 아니다. 이 말은 자기들의 한 얘기가 형인 예수도 통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안 이뤘다. 이 내 때는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는 저들의 때와 달라. 그 내용이. 근데 저들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서서 하는가? 그 때가 자신을 드러내야 될 때가 아직 안 이르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고 니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아마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얘기냐? 그게 나는 너희들의 시간의 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 시간대에 맞춘다. 그 말이에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는 시간의 개념이 옛날과는 달라요. 크로노스인 내 때가 아니라 아버지 때가 우리의 때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때가 성령의 때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결단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우리 예수님이 사신 방식처럼. 우리 예수님이 사신 방식은 자기 때에 맞춰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때를 가지고 인간의 때를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할 때는 답답하게 그지없다고 난리를 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 보십시오. 한 예를 들까요?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어느 엔게디 굴 속에까지 들어왔는데 이렇게 사울이 아이고 그때 급하네 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그렇게 뭘 하고 있던지 어떻게 아니면 거기서 너무 지쳐서 누워서 있던지 하여간 다윗의 부하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 자기 목전 앞에서 발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잠이 들었는지 용변을 보고인지 하여간 있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냥 당신이 쫓기고 저 사람이 저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왕을 당신을 쫓던 왕을 죽이려고
죽이려고 주신 때가 아닙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이게 인간의 때예요. 다윗이 그 자기 부하들 앞에서 그래? 야 이건 기회다 하고 처참하게 사울을 죽였으면 그 옆에 요압이 있었고 그 요압의 형제들 다 있었어요. 같이 있었던 쫓겨다니던 그 자기들 부하들이 다윗이 그 자기의 선왕이었던 그 누구야 그 사울을 기회다 하고 자기 시간의 때라고 생각하고 죽였으면 다윗은 제명에 살지 못하고 아마 누군가의 자기가 사울을 죽인 것처럼 자기도 누군가에게 부하에게 그렇게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을 거는 뻔한 뻔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내가 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거 살짝 옷까지만 잘라가지고 흔적만 남기고 나중에 이제 사울한테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미안하다 다윗아 그랬는데 그래 뭐 귀신이 들어오는 자꾸만 지신이 들어오고 악신이 들어오니까 그 감당을 못 하잖아요.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적군 아이에게 찔려서 그냥 죽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이런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이 처리할 시간에 하나님께 맡겼지 하나님이 처리할 것을 자기가 처리했으면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기억할 왕이 되지 못해요. 언제든지 가만 놔둬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기 앞장서 가지고 그 때를 더 땡겨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아무리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막 들끓듯이 예수님을 막 그냥 와 할 때 예수님은 절대 경솔하지 않고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때에 이룬 내 뜻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들먹이면서 사실은 자기 나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교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 자기 가정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회사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사신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얘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참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세상을 향해서 진짜 바르게 증언하시는 분으로 살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신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사신 방식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았어요. 다음 번째는 세상에 참 증언자로 예수님은 살았어요. 주님은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어요. 일부러 미움을 받은 게 아니라 저들에게서는 예수님을 보면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둠이 빛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뭘 걸고 치는 거예요. 아, 저것 때문에 문제가 많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불이라는 것은요, 불의한 것끼리만 있으면 안 드러나요. 그러나 의로운 게 딱 나타나면 그게 딱 드러나요. 그래서 의로움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우리가 불의하네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의로워져야지 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은 회개하는 삶이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과 스데반이 전한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도 똑같은 반응을 하는데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하고는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똑같은 말씀,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한 스데반의 설교에도 저들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 베드로 때 같이 똑같이 그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찌할꼬는 똑같이 반응했는데 스데반에게 나타난 말씀을 듣고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은 베드로 때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는 회개했잖아요. 근데 스데반 때는 어떻게 하냐? 어찌할꼬 하면서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갈았어요. 언제든지 복음은 두 갈래로 반응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똑같이 어찌할꼬 하면서도 어떻게 하냐?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당시에 전부 다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죽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베드로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워했던 것처럼 저들에 대해서도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산상수훈에 말하잖아요. 나로 인하여 너희들을 욕하고 너희들이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나에게 속하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당할 것이다. 왜 미움을 당하냐?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미움 당하는 게 아니라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그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처세술이 좋아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잘 적응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확률적으로 이 진리를 증거하지 않고 그들에게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이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았으면 우리 예수님을 왜 죽이겠어요? 우리 예수님 이용해갖고 서로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수님도 짝짝꿍, 그들 유대인 제사장도 짝짝꿍 돼가지고 서로 돈이나 탐하고 명예나 탐하고 살았으면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야, 우리 동지 하나 생겼다, 잘됐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저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저들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불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불의와 어둠은 빛 대신 의로우신 주님을 용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의로우신 예수를 어떻게든지 없애버려야 자기들의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은 세상이 주는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세상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하면서 나는 절대로 핍박 안 받아. 나는 의롭게 살아가는데 적당히 비유 맞추고 살아가야지. 저렇게 살아가서 되겠냐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악한 세상에 대한 생각을 자기도 똑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포용하고 살면요, 뭐 그렇게 큰 핍박이 없어. 그러면 내가 참 지혜롭게 하네. 이 정치적인 성향 가지고 진리를 이용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막 그냥 대들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과 어려움들은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면은 그리 고통받고 핍박받지 않을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옳고 그르냐에 따지기보다는 그게 그 생명 안에 있는가, 그게 예수 안에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는 사람의 모습인가 할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요, 그 욕망과 세상 권력과 이 세상에 그 사탄이 뿌려놓은 그 달콤한 그것들이 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용납되지가 않았죠. 그냥 예수님 미움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속한 사람도 예수와 같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에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받고 너희가 고통을 받고 환난을 받잖아. 그러면 너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너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나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승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면 너희들은 아니겠냐. 그래서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져가. 기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쪽에다가 내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님 뭐 생각할 거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하고는 세상과 짝짝꿍이 되어서 살아가냐. 우리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참 지혜로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들의 목적과 틀리게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 좋아하지만, 자기들에 대한 이해 득실이잖아요. 헤게몬이나 목적과 걸릴 때나 공격해요, 세상이. 근데 예수님의 모든 심사는 예수님이 착한 일 하시고 병자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지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상 목적에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세상 권력자들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는 못하면서 남이 하는 것도 막아. 이게 다 그런 종류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거슬려 사는 자만이 참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세상과 서로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서로 잘 소통이 되면은 참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경찰이 말입니다. 참 경찰이 되려면 푸캅스라는 영화를 보면 재밌잖아요. 거기에 비춰. 경찰이 참 경찰이 되려면 그 조직 폭력배나 돈으로 유혹하는 것들 다 거절하면서 그들에게 진짜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 돼야 그 경찰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찰이 말입니다, 뒷돈 받고 완전히 알고 보니까 완전히 뭐 마약을 뭐 판매하든지 무슨 폭력배를 하다 보면 완전히 그 오야지만큼이나 막 그 조직 폭력배들이 이거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들이랑 같이 올려가지고 막 그냥 술집에 가서 또 술도 먹고 막 그러면, 그런 경찰들은요, 자기들이 할 소리 못해요. 니들 좀 잡아가겠다 그러면 웬일이요, 우리 같은 편인데.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짝짝꿍이 돼가서 얻어지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경찰이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소속을. 겉으로는 그러니까 경찰의 폭력배가 파송한 그 가짜 경찰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보내준, 마귀가 파송해갖고 교회에다가 보내준 가짜 목사, 가짜 장로. 소속이 분명하면 삶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속했으면 그 삶도 예수께 속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권력을 행하고 뭐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한번 보세요. 요즘에 옛날에는 그냥 할 만한 일들이 지금은 다 그런 걸 뭐 그냥 대통령을 뽑는데도 뭐 그냥 범죄자들만 다 모아놓고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뽑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어디 하나 뭐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최악을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최악을 선택하지 않고 차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조금 덜 깨끗한 사람, 덜 지저분한 사람, 그거 뽑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 눈에 비춰진 세상이 이런 거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신 그 방식을 따라 정말 살고 있는가? 세상을 거슬려 사는 자만이 참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의 사신 방식은 온전히 자기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예수께서
이 형제들과 뭐 제자들마저도 예수가 과시하고 드러내며 그렇게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재촉을 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세상 분위기에 덮여지는 것을 절대 용납 안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뜻이 분명한데 주변에 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주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하면 분위기 따라가는 건 세상 방식이야. 때로는 전체 분위기가 그 멤버들이 생각하는 게 영적이고 하나님의 뜻일 때는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내놓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 분위기를 내놓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이 세상에 공명심을 가지려고 했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분위기를 띄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절대 함몰되지 않으셨습니다. 과시하라고 하는 데서 과시 안 했습니다. 드러내라고 하는 데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혁명을 촉구하는 자들에게 혁명의 촉구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그들의 눈에는 좀 지금 비겁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저래? 그런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때를 알아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직 아니다 하면서 기적을 행하지 않는데도 부탁을 하니까 결국은 해드렸잖아요. 그거는 해도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했어요. 근데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때에 맞아야 결실을 하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름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다 따라서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도 여물지도 않았고요. 복음이 적당하게 전파되어서 이제 제자들이 준비되어져서 당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아시는 분위기에 지금은 초기 단계인데 지금을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그 죽음의 길로 가버리면 아무리 여물지도 않고 씨도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초기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들은 다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심는 역할을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걸음을 주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둬들이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공동체 하나의 그 모든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 그 역할대로 하는 모든 이 단체적인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삶이 다 그 부분이요.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거두는 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모하게 자기 공명심에 그래 내가 왕이 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예수님은 벌써 해안이 딱 있잖아요. 눈에 보느니 아이고 저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아직. 그러면서 깊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조용히 은밀하게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거예요. 난리치면서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나중에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왕을 막 삼으려고 그러니까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이. 왕 삼으려면 그래 나를 왕을 삼아라 그럴 텐데 예수님이 도망갔어요. 왜 그러냐? 저들이 왕을 삼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 아니야. 저들이 왕이야. 지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이용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의 삶의 방식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복하고 주님 당신이 삶의 길에 나를 인도하셨어. 예수 우리 왕이 돼야지. 자기들이 삼는 왕은 자기 왕이 아니에요. 지들이 왕이지.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은밀하게 방문했지 막 나타냈다가는 틀림없이 저격당했을 거예요. 저격. 예? 안 그래도
예수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드러냈으면 그냥 표적으로 예수님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초기에 끝나버렸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비겁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비겁한 게 아니라 때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곡식을 심었어요. 종자를 심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물어서 그 알곡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때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뾰족뾰족 이게 자라나니까 그냥 알곡도 생기지 않았는데 추수를 다 해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사람의 환호,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 시간에 맞춰서 안 살았고 인간의 시간에 맞춰서 안 살았고 아버지 시간에 맞춰서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서두르지 말고 그냥 나서지 말고 사람들의 분위기에 함몰되지 말고 늘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막막해갖고 사람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어. 그때가 넘어질 기회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막 이럴 때 그 시간마저도 다 내놓고 살아가야 돼. 저도 젊어서 그냥 남들이 될 때 나는 안 되니까 막 조급해갖고 막 문제를 이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 인생도 그래 얼마 살지 그 내 인생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 주 안에서 나타난 새 생명 가운데 사는데 그럼 내가 뭐 그렇게 그냥 이끄시는 대로 그러면서 서둘지 말고 내 시간과 내 욕망을 따라서 막 그걸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비전을 따라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과 여론과 분위기에 유혹받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이 어떻게 하든 간에 오로지 아버지가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과 나는 어떤 상관이지? 그가 부활하셨지? 그의 부활하신 삶을 그 결과가 뭐지? 나는 어떻게 그런 부활의 삶을 살지? 뭐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면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 그 루트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에요. 그래서 보면 있잖아요. 저 사람 자기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로 가는지 웬만큼 이제 그 영적으로 이게 거듭나고 성숙해지면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아직도 잘난 척 엄청 하는구나. 뭘 큰일 저지르겠네. 저 얼마 못 가겠는데 다 걸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방식대로 가니까 그 길이 분명해.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명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그게 밝히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내 시간에 맞춰가지고 뭔가 안 돼서 조급하거나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나가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그 믿음으로 가게 되면요. 당신이 나를 인도하시지 내가 막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욕망이 생기면 하는 짓이 달라. 내 속에 욕망이 들어가면 하는 짓이 달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짓이 아닌데도 예수님 이름 가지고 포장을 해 그걸. 비전이라고. 야, 근데 속이 다 보여. 아이고, 저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지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구나가 보여. 그렇잖아?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한테 아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요. 좀 비겁한 것 같고요. 아무런 정말 연한 순 같아. 그래도 그 안에서 꿈틀꿈틀 생명이 움트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당신이 빨리 이끌면 빨리 가는 거고, 당신이 늦게 이렇게 미루는 거, 거기에 대해서 애답지 않아. 내 시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았고요. 세상의 참 증언자로서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빛 가운데서 그 빛을 증거하면서 살았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무리들은 예수를 두고 수군거렸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막 미혹하는 사람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오만 가지를 다 판단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가는 길에 나의 길을 가련다 하고 아버지 뜻으로 가는 그 예수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그 무리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주님의 귀는 하나님께 향했어요. 오로지 귀는 하나님께 향했어요. 사람마다 다 하는 말이 다 달라. 좋은 사람이다. 미혹한다. 다 그들의 판단은 그들의 기준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그의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여론의 향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행하는 단순한 순종,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그 때를 따라 행하는 단순한 순종만이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 믿으셨기 때문에요. 성경은 이렇게 해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가 차니까 그때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그 시간이 도달하는 거예요.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 내가 시간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오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이루실 그 시간이 내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 순종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나 또한 그런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가서 내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의 사신 방식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사신 방식은 예수님만 그렇게 살아가 준 방식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 속해서 그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예수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신 방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신 방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았고 세상에 대해서 참 증언자로 사셨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셨던 예수님 사신 그 방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